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메시아 강림과 재림의 목적, 즉 메시아론의 마지막 부분인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실 사명을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하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빛나는 그 수행과 고난의 생활을 보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입장이다. 라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분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하였지요. 보십시오. 그리고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즉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라고 일러주셨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그분 앞에 하나의 제자의 입장에서 그를 모시고 섬겨야 할 수제자가 됐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후에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따로 세례를 주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혼동하게 되었고, 또한 한편 요한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제사장까지도 그렇게 혼동하였던 것은 그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서로 자기의 선생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결례, 즉 세례를 주는 것을 중심 삼고 싸우는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셨을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모셔야 할 세례 요한이 서로 대치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슬퍼하셨을 것이었겠습니까? 준비되어진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심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번영하고 세례 요한은 쇠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들은 운명을 함께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둘 모두가 번영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셔야 했었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갈릴리 유대 왕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의심을 풀고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게 된 예수님께서는 분개심의 격한 경고의 반응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자가 걷고 문든 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세례 요한에 가서 일러주어라. 너무나 분개하신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는 크리라. 마태복음 11장 11절 기록이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증거적인 입장에서 보아 메시아를 동시대에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간접적으로 증거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모신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모시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가까이 모셔야 할 자리에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엇갈린 길을 갖고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례를 준 이후에는 그의 사명은 무엇이 되었을 것이었겠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렬히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어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여생을 두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언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재림한 엘리야라고 했던 증거를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고 선언했었더라면 메시아의 강림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유대 민족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랐을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례 요한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도 막아버린 결과를 내게 했죠.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미천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상속받고 완성하게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바로 재림한 엘리야이었던 것입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크고 영광된 예언을 받아들일지 두려운 결과로 배척해버린다는 예언을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더욱이 가장 다음 장 부활론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사실상 영적으로 재림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재림해서 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영인체는 그 자신이 지상 생활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바로 세례 요한이 성취하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제4장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의 목적, 메시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